여러분들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2026년도를 맞이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나고 기대되는 위대한 일들을 많이 목격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방금 소개해 준 대로 사실은 제가 이 책의 이제 제가 20번째 저서인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은 뭐 다 이게 좀 400페이지가 넘는 건데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다음 주 1부, 2부 해서 이제 제목에 따라서 4번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함께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세 이래로 제가 처음 이 땅을 밟아봤는데 여러분 덕분에 오면서 좋은 구경도 많이 하고 참 우리나라 도로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프리카 가면은 이런 도로를 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울퉁불퉁 그냥 1시간 걸리는 거리를 3시간 이상 가야 갈 수 있는 뭐 그런 데인데 참 우리나라 복이 많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렸다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주시기로 예비하신 주님의 거룩한 날, 임금각체에 흩어져 사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중에 특별히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의 집회를 가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헌물이 주님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손길들을 경험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홀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왜 예수 믿어야 되나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무슨 반응을 보일까,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할까?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지만 그 중에는 혹 정말 누군가가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중들 대부분 반응은 무시하고 지나가고 때는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전도를 하는 건데,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왜 예수 믿어야 되나, 왜 예수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칠 때 어떤 사람이 서서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합니다, 뭐 이런 말도 하실 수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 반박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는 것도 반박을 받을 수 있고, 또 뭐 마음이 평안하고 뭐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반박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 답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모하메드도 아니고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천국은 가는 건 둘째치고 일단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대답을 하는 건데, 그럼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그 답을 찾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죠? 우리가 작년에 12월 달에 뭐 성탄절이라고 열심히 그 축하 행사들을 하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을 지키는 거, 부활절을 지키는 거, 이게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분명하지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라고 행사를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부활하셔야 되는 이런 괴상한 일들을 사실은 만들어냈는데,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준 소식,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야기한 그 아들 예수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예수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있어서 예수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그렇게 히브리 말 발음, 그 여호수아라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인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유일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주신 분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부처를 보낸 게 아니다. 공자를 보낸 게 아니라니까. 누구 위대한 철학자나 무슨 성인이나 또 정치인을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죄인은 멸망당한다는 것인데 저를 믿는 것 자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이 내용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이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를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은 예수는 구원자, 즉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그것이 곧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믿고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걸리는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를 주로 믿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다, 죄 용서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것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 것을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도 그 슬로건 가운데 그냥 이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 가지고는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부처님도 사랑하십니다. 저희 공자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모하메도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를 아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절하는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이 뭐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나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아. 헬라어의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에게 쓰이는데, 큐리오스, 도마가 사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는 거 못 믿었을 때 내가 정말 손으로 내 손으로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 찔러보고 그래야 믿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도마가 고백한 게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들의 입에서는 저절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니 뭐 인정하더라도 그 주인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 나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었습니까? 남편이 또는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또는 직장 상사가, 또는 뭐 권력자가 나의 주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것이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항상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이심을 고백한, 하나님께서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만 세우신 게 아니라 주로 세우셨다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내가 예수를, 즉 구세주를 뭐로 받았느냐?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주인으로 받았다. 전에는 사단이 나에게 왕노릇했고, 죄가 나의 왕노릇했고, 전에는 어둠이 나를 지배했고,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다라 할 때 그 주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따름도 되고, 배움도 되고, 따름도 되고, 닮아감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움직이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그 요인이 뭔가, 동인이 뭔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 자신의 육체의 소욕들, 뭐 이런 것들이 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게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밑배 따담이라는 책을 쓴 것인데, 사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함께 하면 할수록 실망스러운 일이 더 많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남편에게 예속이 되었든지, 아내에게 예속이 되었든지, 부모에게 예속이 되었든지, 자식에게 예속이 되었든지, 돈에게 예속이 되었든지, 권력에게 예속이 되었든지, 어쨌든 나를 주관하고자 하는 주변의 인물들이나 어떤 사물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더 많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돈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 말만 잘 들으면 돈이 억수로 생겨날 거야, 대박이 터질까. 그렇지만 그 돈이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경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되고 허황되고 실망이고 좌절이고 불안하고 위협이 가해지고 결코 행복하지 못하는,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쓰라림이 맞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뭐 가는 길이 그냥 탄탄대로로 흘러가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사도들을 보게 되어줘도,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게 되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당장 온 게 핍박이고 고난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집을 떠나야 되고 숨어야 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이런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십자가 지는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것이 뭐예요? 앞에 있는 영광을 보고 내가 십자가 지는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보물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자를 바라봄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주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아픔, 좌절, 절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뒤바꿔 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들을 참아내는 거죠. 마치 이런 거 여기 보니까 뭐 아파트들 새로 지은 아파트들 많이 있던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구방집에서 살던 내가 이제 한 1년 후면은 저 새로 지은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 거다라고 그게 보장이 되어 있을 때 그 학구방집에서 1년 사는 거 아니면 2년 사는 거 그 고통을 견뎌내요? 아니면 포기해요? 당연히 여러분 다 견뎌내서 좋은 아파트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손으로 다스리는 보다 나은 도성이 있음을 믿음의 선진들은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야말로 고난의 길을 가도, 좁은 길을 가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보다 더 나은 도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냐면 여기 이제 고로새 2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이제 우리가
갓난 어린아이처럼 젖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신자들의 길인데,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부모 엄마가 근처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 잠시라도 안 보이면, 놀다가도 엄마가 없으면 애들은 불안해가지고 에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가장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무슨 일을 해도, 왜냐하면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무슨 일 해도 든든하고 위험한 일이 와도 엄마가 막아줄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아이이기 때문에, 또 내가 넘어져서 다쳐도 에 하고 울면 엄마가 와서 호 하고 쓰다듬어 주고 약 발라주고 하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가 주변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넘어져도 금방 울다가 엄마가 안아주면 금방 웃잖아요. 그게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해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라고 이해할 때, 내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일확천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해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천지 만물이 다 주께 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우리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내가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이시다라고 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한. 근데 예수님이 주가 아니면 돈 내는 것도 아깝고, 시간 내는 주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 것도 아깝고, 뭐를 하는 게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들은 아까워서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는 없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대전에 내려가서 어느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자기가 20여 년 동안 감사의 제목을 써놓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써놓은 걸 세어보니까 4만 개가 넘더니 감사의 이야기들이 4만 개가 넘더니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정말 목회하시면서 원래 그분이 유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 한학자가 되기를 원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데, 늦게 이제 예수를 믿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이제 은퇴를 해서 원로 목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기가 감사한 것이 4만 가지가 넘다. 지금도 매일 감사 제목들을 쓴다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은 모든 게 감사한. 그게 사실 이게 오늘 골로새 2장 7절에서도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 부분인데, 제가 이제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대부분 공통적인 것이 뭐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도 저한테, 나는 정말 내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은퇴한 후에도 대전역에서 매일 나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그분을 새롭게 봤습니다. 사실은 원로 목사님이 되면 놀러 다니시기 바쁘고 어디 한가하게 지냈지, 여유자적을 누리고 있는데, 그분은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을 늘 한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사느냐, 이게 가장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죄가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되고요. 사람 누구도 여러분들을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Jesus is the Lord, Jesus is my Lord. 이게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시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행하게 사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 사실은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죄는 노력하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 2부 예배 때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자꾸 배워야 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파멸이에요, 사실은. 파멸.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나올 책 중에 제가 책 제목을 아직 잘 못 정했는데 지금 원고는 출판사에다 넘기긴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효자식이 부모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불효자식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뭐 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소리가 불효자식들이 부모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불효자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인데요?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쭉 써내려왔는데, 나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보시. 제목은 아직 안 정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뭐 이렇게 하자니 그렇고,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자극적으로 하나님 나한테 뭘 해줬는데 이렇게 이런 제목이 더 낫지 않을까. 어쨌든 주님이 나의 주이시다. 사실은 하인도 좋은 주인 밑에 있는 하인은 행복해요. 그렇죠? 주인이 나쁜 놈이면 그 집의 하인도 불행한 거예요. 누구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된 주인 밑에서 너도, 왜냐하면 못된 주인이 시키는 건 못된 짓만 시킬 거니까 하인도 못된 짓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좋은 주인의 집의 하인들은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주이시라고 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주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거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없이 여러분이 아무리 뭐 부자라고 하도, 아무리 뭐 천하일생 미녀라고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거 없으면 어떻게 돼?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먹는 거고 마시는 건데, 입고 쓰는 건데, 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사소한 것 같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뭐 직장에서 뭐 승진하면 내가 주님에게 뭐 하겠습니다. 내가 뭐가 되면은 뭐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먹고 마시는 그 일부터,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게 주 안에서 행하는 일인 거죠. 주님 안에서 행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그게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이따 집에 가실 때 우리 홍 목사님이 집사님 집에까지 따라가. 그러면 잠깐은 즐겁지만,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신 너무너무 고마워요. 잠깐은 즐겁겠지만 목사님이 돌아갈 생각도 않고 계속 죽치고 방구석에 앉아있어. 그러면 괴로울까요? 즐겁고 기쁜 것이 계속 될까요? 괴로워요. 근데 다시 다른 질문. 주님이 집사님 집에 따라가 잠시만 행복할까요? 계속해서 행복할까요? 정답은 계속해서 행복하지만 주님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만,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 없이 행동하고, 예수님 없이 말하고, 예수님 없이 사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아니 뭐 주님 집은 그렇다고 치고 월요일 날 직장을 가. 예수님이 직장까지 따라가면 불편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편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이 육체적인 본능을 지닌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그냥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가 주님의 집이니까 요곳에만 주님이 계시면 되고 우리 집까지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직장은 더더욱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 사는 것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냐.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고 할 때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뭘로 생각하냐면 알라딘 람프에 있는 수호신을 생각하는 거죠. 알라딘 람프 속에 있는 수호신은 그 소년에 비해서 엄청 힘이 세고 정말 전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수호신은 뭐에 의해서 조절이 돼요? 이 알라딘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조종하는, 하나님 지금 나오시면 안 되고요. 내가 꼭 부를 때만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부르면 짠 나타나서 나를 구해주는 그런 정도로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어디든지 주님이 계신다, 내가 주님이 어디로 이끄신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명예에 주님의 그 주인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온통 신경을 써서 어떻게든지 주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너희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다, 너 집에서 나가라,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도 인정해 주시고, 사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처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생명으로 구속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믿는데 그렇게 아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주 안에서 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그야말로 알라딘의 람프에 있는 그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만 여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든지 간에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거죠. 뿌리가 깊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불려서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뿌리까지 뽑히는 일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손해보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시험 당하는 것 때문에 팍 넘어지고, 뭐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열매를 못 맺는 그런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당장 받아서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온다든지 경제적인 손해가 온다든지 할 때는 그야말로 다 그것이 말씀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옥토에는 뭐 돌이 없고 가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 개의치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반듯하게 성령,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들. 근데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온실에서 자라는 나무는 뿌리 깊지 않습니다. 분재들 보세요. 뭐 뿌리가 깊어요? 온실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온실에서 자란 나무를 예를 들어서 바깥에다 내다 심으면, 옮겨 심으면 살아남는 나무도 있겠지만 고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살아남는 나무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죠? 뿌리를 계속 밑으로 깊이 박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지에 처음 간 나라가 94년도에 미얀마 땅을 갔었는데, 미얀마 땅의 그 양곤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아름다운, 나는 수목이 그렇게 잘 우거진 도시를 별로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수목이 우거졌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쓰나미가 와가지고 뭐 인도네시아, 태국, 뭐 미얀마 이런데 막 엄청 황폐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한 7, 8년 전인가요?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 미얀마를 한번 갔었는데 가서 이 양곤 도시를 보니까 황한 거예요. 아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고목들이 많았었는데 아니 그냥 도시가 휑한 거예요.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안 보여요. 그 보니까 그 쓰나미 때 그 나무들이 다 뿌리째 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물으니까 150년 동안 미얀마에는 태풍이 온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뿌리가 전부 다 옆으로만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인 같은 것이 종종 와야 이게 흔들려서 안 뽑히려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이게 그냥 뿌리가 옆으로만 번져가다 보니까 이번 이 쓰나미 같은 엄청난 것이 도착하니까 완전히 다 뿌리채 뽑히고 그 나무들이 다 없으니까 도시가 헝한 것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 환란이 없는 것이 좋죠. 환란 없는 것이 좋아요. 근데 환란 있는 것도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환란이 나를 더 견고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냥 광야에 내보내서 네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건데 그 광야에서조차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다. 광야에서 물 주세요. 떡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면서 그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고 그 결국은 다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그 한 놈도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물이 없고 황량한 광야에서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당연히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물 달라고 하고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를 앙망한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들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것이냐? 내가 교회에 다니지. 그리고 내가 성경도 읽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 자체로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들이라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 있고 이 돌들이 너희들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도 찬양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세상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좀 시험거리가 와도 에라 교회 안 가. 이런 정말 좀 불효자라는 좋은 말로 써서 불효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왜 납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고함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죠? 네,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교독문 시편 1편도 우리가 아까 교독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거기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든데. 예수 믿기 싫어하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반대가 뭐냐면, 아유 교회 가면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성경도 보는 건 뭐 이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아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요. 예수 안 믿어요. 이런 건데, 여러분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자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올 수 있는 자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 밖에 나올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사용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줬거든. 그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라. 근데 하나만 먹지 마라. 그것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선악과를 못 먹게 했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열매 먹고 나랑 같이 영원히 살자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어쨌든 이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이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 내가 이제 너희 주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내 크고 강한 팔로 너희를 인도해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 너희 주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 이방 신들, 이것들이 너희 주가 아니고 내가 너희 주라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주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이다.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안에 생하고 뿌리를 내리는 신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주님이 원하는 것은 쭉정이가 아니고 그냥 외형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며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단순히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내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 이게 누가 하나님에게 관련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온전한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은 거 내가 그거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 옳다고 여기는 거. 사람들이 착하다고 말하는 그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착함.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착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것으로 천국을 못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의 착함하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 자체가 이제는 주이신 주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면 내가 포기하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신앙의 기준이 내 느낌, 내 생각 또는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 또 뭐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라고 이해할 때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행하지 않고
주인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그것이 주인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창조적인 아이디어 그것이 뭐든 그것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주님이 우선이다.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원하심이 완벽한 거 아니겠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시구나. 예수님을 말씀을 정리를 하자. 일단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세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라 제가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만 말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뭐라고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 증명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물 밖을 넘어갈 자유가 있지만 내가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있으므로 그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이유를 이루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누가 봐도 요동하지 않고 산이 흔들려 막 우리를 뒤쑤시는 그런 고통이 있고 바닷물이 우리를 넘쳐서 그냥 삼켜버리는 같은 위험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여호와를 주님을 모셨으니 나는 요동치 아니한다. 이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2026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큰 일들을 마음껏 경험하며 감사 찬송이 넘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시면 2부 예배도 오셔서 다음 그 말씀도 계속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 주시기로 예비하신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기도로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찬송 중에 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진짜 주님에게 속해 있는 주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